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주 인사말로 나누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저희가 숨 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기도회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살아있을 수도 없고 태어날 수도 없고 죄로 인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만 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모든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앙망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가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염두에 둔 위로와 권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재림의 지연으로 여겨져서 교회 내부에서 준동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재림이 더딘 이유,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비참한 종말,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르치면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신앙의 승리를 이룰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성도의 덕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2장에서는 이단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저자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이 여러분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다시 온다고 하는 예수는, 약속한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서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아시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정확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그날이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기근과 지진과 소문과 난리가 심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안에서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저희는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귀한 목사님께서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 한들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온 땅에 기근과 지진과 소문과 난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참으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시기가 깊어갈수록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음, 그날이 임하시기에 반드시 임하시기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모든 시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슬기로운 처자가 될 수 있기를,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락교회에서 초등부를 섬기기도 하였는데요. 초등부 교사로서 섬기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는데 찬송이 있지요.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때 아, 재미있는 율동을 하면서 그 찬송을 어린 학생들과 불렀던 그러한 기억이 있기도 한데요. 참으로 그러나 그 메시지는 엄중한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자신의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었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었었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었던 것이죠.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성령의 소멸을 두려워 떨었노라. 그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귀한 그러한 사도 바울, 그분께서 하셨던 그러한 고백. 그리하여서 그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안에 나로 가득하면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자기의로 가득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안에 그 더러운 것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한 고백을 하셨다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유대교가 모세 오경이 그 마음에 뿌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는 그저 5대만 넘어가도 4, 5대만 넘어가도 크리스천이신 분들이 찾기가 크리스천 분들을 찾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저희는 더 날마다 죽노라를 넘어서서 매 순간 죽노라. 매 순간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해야만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자아는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높아져 가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돈을 위해 살아가고, 사회적인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사회적인 권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신을 높이려는 그러한 삶의 반경에 있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은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그저 교회 생활을 레저처럼 하면 또 멋진 사람들도 있고, 또 어, 재밌을 만한 일이 있죠. 사람 살아가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인가? 기름 준비된 자인가? 그런 자가 아닌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있는 이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창조 이후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을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억압하려 하는 그러한 악이 행하여질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지요. 인간이 너무나 악하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고 온천하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완전하시기에 저희는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원망할 필요도 없고 악한 자에 대해서 음, 심판에 달하고 그렇게 소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을 기도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죄 없는 어린 유월절의 어린 양께서 저희와 같은 죄인들이라면 십자가에 뭐 수백 번, 수천 번 오른다 한들 그 죄를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신 것이고 나와 같은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르셨던 것이지요. 예, 십자가에 오르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하였나요? 조롱하였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심판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그 죄 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께서 고통받으시면서 죽어가시는 그 시간에 저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 것이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어, 음, 여러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질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위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완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한들, 아무리 뭐 간디가 훌륭하고 누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그 조롱하는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멈칫하는 그러한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병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를 이루어 갔다면 그러한 은혜를 이뤘을 것일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또 심판에 이르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심판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시기에 우선은 저희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하겠고 또 주위에 죄 지은 자들 인간은 죄인이니까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잊지 말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하루가 천년과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26일 되었는데요. 시간이 마치 고속 열차처럼 어,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저도 저에게 특별히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4년 됐을 때 보면 미래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간, 우리의 인간이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은 하루, 한 달, 1년 일정함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과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참으로 기묘하신 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오시겠다라고 하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는 천년과도 같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볼 때에 천년과도 같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에게 천년으로 여겨지는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처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관념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간의 관념은 다른 것임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알게 되면 저희가 그 시간에 대해서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면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72년생이어서 이제 만으로도 50을 넘어서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시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도 있는데 어, 그런 부담이 물론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었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치환될 수도 있겠지만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은 저희가 어떻게 값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신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러한 시간이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좀 덜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르시기 전에 단 한 생명이라도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가 존재하는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임하기 전에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뭐 1억 있던 사람 10억 되고 10억 된 사람 100억 되고 이것에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단 한 생명이라도 한 명을 구원하였으면 10명 구원하기를 소망하고 10명 구원하였으면 10명이 100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100명이 그렇게 또 한 명, 10명, 100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역자들뿐만이 아니고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고 교육자님들뿐만이 아니고 직분자들뿐만이 아니고 일터에서 생활하는 분 다 모두 생활 선교사이신 것이고 일터에서 선교사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저분이 믿는 이 종교는 저들이 볼 때 저희는 종교가 아니죠. 진리인 것이지요. 저들이 믿는 그 기독교는 참으로 무언가 있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그것을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구체적인 전도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그때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서 녹을 것이고 땅에 있는 것들도 모두 불타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저 불로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인 것입니까? 이 땅에서 더 축적하려고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 타서 없어질 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허망한 삶인 것입니다.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무리 10조, 100조, 경, 10경, 100경을 모아놓은 한들 다 죄로 타 없어져 버립니다. 죄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나요? 죄로 타 없어져 버릴 물질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너무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의 선택은 자명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심판받는 자로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 기름 부음 받으신 삶.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위안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둠의 영, 저 사단 마귀의 영들은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결국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지요. 산길차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여서 별처럼 빛나려고 하는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별 사단 마귀를 그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 주위 사람들을 포섭할 수가 있고 그래서 믿음의 귀한 자들의 그 가족들, 친척, 친구, 동기들은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어둠의 사단 마귀, 강력한 사단 마귀들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매우 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해방하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하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영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왜 이러한 말을 했지? 자신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영악함과 악함과 그러한 행동을 하였지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사단 마귀 영에 강력히 쓰이는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는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리더들은 주위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거죠. 더 기도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이 도망가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기술과 지식과 힘과 용기로는 그 어둠의 사단 마귀 영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옛뱀의 그 교명을 가지고 있고 바로의 파워와 권력을 등에 업기도 하고 골리앗의 기골이 장대하고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전투력이 있고 바울을 죽이려 하였던 그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바울을 죽이려 하였던 그들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약점을 알고 디테일에 강하고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하이에나처럼 그러한 맹수야수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잡혀 먹게 되면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함부로 대하고 모함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물론이거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 항상 기도하여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누구 못해 뭐라고 할 게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 떨고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떠나시는 것은 저는 두렵습니다. 간절한 그 갈급한 마음을 늘 갖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적인 리더들은 그 주위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죽게 시켜버리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기도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에 쓰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오늘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파고 들어가도 소멸되지 않는 그 고통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시기에 그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그 심판의 날이 임하시기 전에 회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실 것임을 믿고 소망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자신이 악을 행하여 것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부족하였을 때, 연약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저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선포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바쳐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모든 시간 죽노라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으신 성결한 영적인 신부로서 늘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이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저희가 모든 시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사단 마귀영들이 산길자를 찾아 저희 주위를 헤매고 있습니다. 배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든 시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할 때에 저 어둠의 사단 마귀영들이 십리길로 어, 도망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 가라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나이 좀 들었다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거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력 좀 있고 경험 좀 있고 경륜 좀 쌓였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낮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겸손한 겸허한 마음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 기름 부음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주 이웃들에게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